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잘 읽었으면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벽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그저 겉으로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고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의미를 예수님께 해석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 같이 읽어주세요. 네,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 좀 어렵지요? 예정론. 이 교리 칼빈의 예정론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공격받는 그런 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공격할 때 이 칼빈의 예정론 갖고 우리를 공격해요.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예정론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의 예정론이 미리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뜻은요, 이 세상의 숙명론처럼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이미 벌써 다 결정되었으니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기다려줘도 끝까지 그 구원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외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가 않더라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고 남에게 비관적인 결정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비관적 결정론을 말씀하실 리가 절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는요, 역시 사람에 대한 네 가지의 결정론적 분류입니다.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땅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때에는 길가가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바위가 될 때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땅이라 하더라도 또 한두 번은 좋은 땅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려는 의도가 아니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분류가 아니고요, 상황의 분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이 아니고 땅인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이유 말고 오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누구누구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편애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 말씀을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누구나 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그게 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땅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좋은 땅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좋은 땅이에요? 아니면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가시밭떨기에 떨어진 땅 같아요? 가시떨기 땅 같아요? 돌짝밭 같아요? 어떤 땅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네 가지 중에 하나 찍으면 좋은 땅이 되고 싶죠. 누구나 다 성도라면,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들으실 거예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늘 우리가 평일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다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크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남 탓이 아니고요, 바로 내 탓이에요. 내 탓.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남 탓이 아니고 늘 언제나 내 탓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 되는 마귀의 유혹은 단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길가와 같은 땅이에요. 이건 남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순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꿀송이같이 너무나 달고 맛있는 말씀이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요, 이제 나가서 자기 삶으로 실제적인 유익이 없으니까 스스로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사탄이 유혹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세상 자체가 이미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 유혹된 사람에게는 말씀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탄이 마음에서 뺏는다라는 표현은 생각이 사라진다, 기억이 없어진다, 이 정도예요. 사실 우리도 이 정도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에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땅부터는요,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사탄이 아니에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인데, 그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배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깐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땅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에 기가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의 유혹이 아니고요, 자기 유혹에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열매 능력과 기쁨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기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머리만이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까지, 또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 들어가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의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보면 복습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도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남아있게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야 합니다. 문을 나가자마자 있다가 이제 점점 며칠, 그래서 적어도 한 주간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리 삶의 능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동부 친구들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설교 내용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들, 아니면 성경 어디 봤는지 아는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성경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전혀 모르는 표정들인데요. 네, 아마 알고 있지만은 겸손해서 말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 오늘 나대배 때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잘 들으셨네요. 네, 그래,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몸만 그때 아멘 아우 저 말씀 은혜스러워 라고 했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통계를 보니까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못 간대요. 나가자마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땅에 관한 말씀에서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내 이 말씀 듣지 않을 거야. 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시간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말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하고 결진하는 것도 그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키어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키어,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붙잡아 제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잊혀지고 사라지려고 하는 것을 막 뭐라고 이렇게 가랭이라도 꼭 붙잡아 지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의 기억이 이제 금방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만 그 말씀 생각하고 은혜스럽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유수동부 친구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오랫동안 묵상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내 말씀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은요, 기억의 시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리콜, 기억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냐 안 하냐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나가서 기억이 안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뇌에 뭔가가 기억되려면 주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주소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지식이 아니고 주소를 딱 지정해 가지고 그걸 잘 넣어둬야만 찾아낼 수 있는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을 우리는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기억했는데 생각했는데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그때? 그래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늘 기록하는 분이 있어요.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그게 잘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잘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송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기억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정리한다, 암송을 정리한다라는 그것은요, 시간을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 노트를 보면요, 정말 체계적으로 깨알같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자기가 느끼고 결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같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따로 정리해 놓은 노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망각에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기도 제목도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좋은 땅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노트를 만드는 성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듣는 순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듣고 나서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습관을 들이는 성실함이 있어야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눈물병이 없으면 너무나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자기 눈물병을 같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흘렸던 눈물병,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눈물병이 각자 다 있답니다. 그게 바로 평생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었던 자기만의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다들 하나씩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기록이, 사랑의 기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열매로 감사한 시간의 기록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